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797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한 나라의 어떤 신학대학원을 또 세우고 또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얼굴색이 같으며 말이 통하는 우리 국내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쉽지 않은 일들인데 유색 다른 인종들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사실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어떤 그 신학대학을 세워서 강의하는 것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뿐 아니라 뭐 이제 어떤 그 일정의 어떤 뭐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 또는 뭔가 이제 이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나머지가 다 나가고 싶다고 해서 다 나가서 신학 강의를 하거나 어떤 무슨 이런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를 원치도 않으시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이번에 2주간의 우리 목사님 신학대학원의 강의를 이제 가시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함께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선교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늘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다고 선교사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선교금 하나 달랑 내는 것으로 우리가 선교가 끝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이 선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뭐 오래된 예화입니다. 어느 길가에 이제 운전사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제 차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멈춰지고 길 한켠에 세워서 이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운전했던 그 운전사는 정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네트를 열고 여러 가지를 만지고 이렇게 좀 작업을 해봅니다. 그런데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봬도 나도 어느 정도의 이 기름을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하는 이 고민하는 찰나에 차 뒤에서 조용히 차가 한 대 이제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노신사가 한 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에게 다가갑니다. 이보게 젊은이 차가 고장난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봐도 되겠는가?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때 이 젊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 오랫동안 나도 정비의 일을 하면서 이 기름의 짬밥을 먹고 지금까지 와서 내가 봤는데 내가 모르는 차를
이 노인 양반이 뭘 알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나 섭니다. 그리고 잠시 얼마 안 있다가 차가 시동이 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나도 이러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건 내 차고 내가 이렇게 몰아왔는데 나도 고치지 못하는 이 원인을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때 이 노신사가 대답합니다. 허허 웃으면서 말합니다. 사실 이 차를 만든 사람이 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포드사의 이 회장인 포드의 하나의 일화입니다. 이런 이 이야기들을 이제 듣기도 하셨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에 전부가 다 이 예화 하나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예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래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선교하시겠다 하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선교는 가장 최적의 선교가 될 것이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선교에 대한 것은 가장 적합한 곳에 선교할 것이며 가장 완벽한 선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차 주인이 나도 몰랐지만 그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 차를 만든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 선교하신다고 한다면 선교가 무엇이 어렵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은 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을 알아봐야 되냐면 바로 그 선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하나님, 이것을 선교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이루어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교하시는 이 하나님은 작은 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구약 시대에 대표적인 선지자를 대라라고 했을 때에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지만 이제 왕정 시대에 돌입하면서 왕의 시대 가운데 이제 열왕기상과 역대기상과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때에 대표적인 선지자 2명 되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엘리야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엘리사를 이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무너져가고 있는 정말 신앙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혜성같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상의 이제 아합의 시대 가운데 이제 쭉 이제 선지자 활동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끝나는 그쯤에 이제 열왕기상이 끝나고 열왕기하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열왕기하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엘리야의 바통을 이어서 엘리사가 그 제자가 이제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분명히 스승의 은사와 스승의 능력에 대해서 그가 병고 타고 올라갈 때 내가 갑절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2배의 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보다 그 이후에 받은 엘리사가 행했던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가할 때는 엘리사보다는 엘리야에게 더 힘을 실어줍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가졌던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조금 이거는 좀 선지자가 했다라기보다는 선지자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조금 약간 좀 저급하고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살펴보겠지만 열왕기하 4장과 6절의 말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건 무슨 전래동화 이야기도 아니고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그리고 별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것들을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좀 시시하네. 갈멜산에 올라가서 불이 떨어지고 물이 다 타지면서까지
태워지는 이런 재단에 놀라운 이런 어떤 다이나믹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저편에 엘리사는 별거 아닌 일들 가운데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이 열왕기하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내 주여 엘리사 주인님이시여 스승님이시여 제가 빌려온 쇠도끼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열왕기하 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쇠도끼 하나 떨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호들갑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상황, 이 쇠도끼가 떨어지는 이 당시 엘리사 시대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전 한 12세기 정도에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철기가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기를 만드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철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병거가 막 외국에서 등장해서 싸움에 동원되는데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읽었던 열왕기하 6장에 등장하는 이 엘리사 시대가 주전 9세기라고 봤을 때 그쯤에 거의 한 3세기 정도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이제 초보적인 어떤 그 철에 재련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그 쇠도끼라고 하는 이 쇠도끼가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때 이 쇠는 보통 우리가 그냥 공구 치다가 날아가면 공구상 가서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그런 시절의 그런 쇠도끼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철을 막 재련하기 시작하고 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값어치가 상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의 물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철이라고 하는 이 쇠도끼가 굉장히 귀한 것일 뿐 아니라 값어치가 나갔는데 게다가 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닌 이 값어치 나가는 이 물건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허망한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러한 인생 가운데 어쩌면 내가 저 쇠도끼 하나를 가지고 저걸 갚아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허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쇠도끼를 물속에서 건져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들을 엘리사가 행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4장 41절 말씀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의 말씀이냐면 사마리아 땅이 이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의 가뭄을 겪고 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가 오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비에 어떤 물에 대한 이런 가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엘리사가 있는 이 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던 이 시기에는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이런 없는 상황들 가운데 엘리사를 따르는 그 무리들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어떤 한 풀을 가지고 온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흉년이 들었으니 얼마나 풀이 많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것 중에서도 그나마 하나 건진 것이 이제 이 풀인데 그게 독풀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배가 고프니 이거라도 끓여서 어떻게 즙을 내고 좀 액을 내서 이것을 통해서라도 좀 국물 통해서도 배를 좀 불러보자라고 하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끓이고 나서 이것을 한 입을 먹어봤더니 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그런 국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가루를 풀어서 이렇게 축사를 했겠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나아갔을 때 이 국이 다시 독이 없어지고 먹을 수 있는 독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이 사건을 담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4장 이 4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다시 끓이면 되지. 엎어버리고 다시 끓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보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얼마나 없으면 있는 거 그냥 뜯어왔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간신히 얻은 풀입니다.
다시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또 다시 구한다 한들 이게 한두 명이 먹는 국도 아니고 아마 가마솥 같은 큰 그릇에 이것을 끓였을 텐데 그 수고와 그동안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거를 다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 일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국의 독을 제하는 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42절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보리떡 20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선지생도가 이제 100명이 먹게 되는데 그것도 엘리사가 축복하면서 이 일들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20개, 채소든 자루 하나 가지고 100명이 먹는 일들을 이제 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 열왕기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4장부터 6장까지 오는 이런 세 가지의 기적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단순히 그냥 이런 것도 행할 수 있구나, 이런 소소한 것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러한 작은 이야기의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아주 소소한 것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끼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 국 하나 끓이면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시 엎고 다시 끓이면 되는 것, 돈도 되지 않는 그 국그릇 아닙니까? 또는 보리떡 20개, 얼마나 질이 좋은 보리떡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이것을 물을 띄워주시면서 또 100명을 먹이시면서 독을 제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사소한 것의 주인도 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에게 그 길이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그분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 욥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욥이 이야기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충 어떤 이야기구나, 망한 이야기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욥기서의 이 위치가 거의 이제 열왕기가 다 끝나고 포로가 되는 시점에 여기 이제 이 이야기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은 이 이야기가 어떤 포로 시절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욥기는 나머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와 더불어서 시가서라고 묶어서 하나의 종류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어쩌면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라고 학자들은 소개합니다. 특별히 욥은 140년을 살게 되는데 이 족장들이 살았던 그 나이대 비슷하게 살았던 것을 봤을 때 욥은 아마 창세기 시대의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레위 사람이라든지 제사를 드리는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가 등장하지 않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거는 그 전에 제사가 정비되기 이전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욥에 대한 이야기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욥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아픔을 겪으면서 그 아픔을 어떻게 승리해 나갔는가,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인생의 신앙이 살아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에 있는 우수 땅에 있는 욥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굉장히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하게 되는 것뿐 아니라 이제 아내도 떠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거기다가 그러면 다행인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발끝부터 해가지고 머리끝에까지 욕창이 일어나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욥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들의 세 친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그 친구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친구 욥이 이렇단다 우선 오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들 세 친구도 하나님을 알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곳에 와서 이러한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너는 뭔가 죄가 있다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욥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변론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나서 너 이것 때문에 잘못한 거니까 회개해야 돼. 나는 그런 적 없어. 너 혹시 네가 알지 못하는 죄 있지? 그거 회개해야 돼. 넌 그것 때문이야. 아니야, 나 그러지 않았어. 또 친구가 또 하나 친구가 나옵니다. 네가 분명히 그 교만함이 죄다 라고 이렇게 변론의 변론을 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38장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와 변론이 끝나는 그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시고 등장하게 됩니다. 욥에게 아마 자긍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잔치하다가 죄를 지었을까 봐 무언지도 모르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번제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그 안에 어떤 한편에 공의가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을지도 몰라. 혹은 내 안에 교만이 말로 하지 않고 있지만 있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욥아, 그래 수고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너 테스트 했는데 잘 이겨냈구나 라고 말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라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놨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만들었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이 땅에 바다를 만들었을 때 바다의 깊이가 얼마큼 되는지 아느냐? 네가 새벽별이 어떻게 뜨고 지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이 땅에 구름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네가 이것을 관여했냐라고 하나님께서 대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땅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공의롭다고 이야기한들, 네가 아무리 바르게 생활한다고 한들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주권은 나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더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묻습니다. 너 욥 대장부처럼 허리를 졸라매고 진정하고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넌 뭐했냐? 염소 새끼가 어떤지 네가 어떻게 하냐? 하만은 어떠며 리워야다는 어떤지 네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관여한 게 있으면 하나라도 본 게 있으면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도 그 작은 하나라도 하나님이 터치하고 간섭하시지만 커다란 일, 창조에 이 관련된 이 우주 삼라만상을 주장하고 움직이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중동 지방에 이제 가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제 터키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 다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지금은 복음이 이제 차츰차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방에는 그들이 이제 유럽 공동체 안에 자기가 유럽이다. 우리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다. 그래서 유럽 공동체 안에 어떻게든지 들어가 보려고 많이 완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한번 터키 선교사로 가 계신데 크게 입국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막 전도하는 거야 좀 우리나라처럼 하는 거야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3배, 3.5배 되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에 한 8천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좀 더 이쪽 그 이스라엘 반대편 쪽으로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도 인구는 터키랑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는 절대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보통 선교적인 용어로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들이대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데입니다. 한 분은 제가 이제 아는 선교사 분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일단 비자 자체가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전에 우리 홍준선 목사님 인도 가면서도 그때 인도 비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여기는 인도랑 비교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예 비자 자체를 내주질 않습니다. 학생 비자도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너희 와서 무슨 공부하려고 우리나라 왔냐? 라고 묻는답니다. 너희 나라도 충분히 잘 살고 배울 것들은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배우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학생 비자는 거의 나오지 않고 나와봐야 박사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박사도 자기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학문을 연구할 때 그때서야 비자가 나오는 그런 환경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뭐 들어가면 이제 걸리면 죽고요. 그런데 이 선교 이 단체들에서 낸 어떤 통계들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터키는 그렇게 유한데 이란은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분포, 그리스도인이 지하교회나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을 분포를 봤을 때 터키보다 이란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갔다가 걸리면 자국이는 총살, 나가는 우리 타국인들은 추방,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은 절대로 평생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이란 땅 가운데 있는데 이곳이 더 유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있는 터키보다도 더 많이 그리스도인의 분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이야기를 들으면 이 터키 밑에 이제 구브로라고 우리 사도 바울의 바나바랑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갔던 그 중간 기점에 있는 그곳에 방송국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이제 선교를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를 향해서 전파를 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만이 살 길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퍼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이란의 한 소년이 집에서 라디오를 틀다가 주파수를 돌리다가 그게 걸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어떤 건 찾아다닙니다. 꿈에 나타납니다. 가족 모두가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니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환상과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작은 일, 큰 일뿐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총망라해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 이 땅의 모든 그분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소소한 것들, 아주 작은 소자가 잊어버린 쇠도끼 하나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일들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시고 봄 되면 풀이 쏟았다가 겨울 되면 잠깐 숨죽였다가 다시 봄이 되면 숨이 올라오면 나무에 이 푸르게 되는 이러한 일들, 문 열고 나가면 새가 지저귀면서 모든 동물들 우리를 맞이하는 것 같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라디오의 전파 하나까지라도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선교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행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낙담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좌절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별것 아닌 이 라디오 방송 이 전파 하나를 통해서도 그 귀에 들릴 때에 그가 복음에 회심하게 됩니다. 작은 쇠도끼 하나 떠오르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작은 보리떡 20개 갖고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고 행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일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지 아니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반드시 우리의 손길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면 4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젖먹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 갓난아기입니다. 그 엄마가 여인에게, 그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이 있습니다. 젖을 달라고 울겠죠. 그 때를 따라 우는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잊어버리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젖먹이 엄마가 이 젖먹이는 갓난아기를 어떻게 하면 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그 엄마가 자기 뱃속에 난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열왕기하 이하에 보면 우리 엘리사 이야기를 함께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 엘리사의 이야기 이 뒷부분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군에게 포위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게 없자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은 내 아이를 먹을 테니 내일은 네 아이를 삶아 먹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삶아 먹는 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폐륜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을 생각할 때도 아이들을 버리거나 아이들을 먹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지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루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며 선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나? 그럼 난 더 이상 이제 선교원금은 할 필요가 없을까? 나는 선교사로서 어떤 소명을 갖지 말아야 될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어찌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이제 비유를 들면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원래도 부자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소출이 원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어디다가 내 물건들을 놔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한 부자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도 많은 일들,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어떡하나? 올해도 또 풍년이라고 하니, 야, 올해 거두는 저 소출들을 내가 어디다 넣어야 될까?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할 거가 아니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물건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출을 향해서 그가 어찌할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데려가면 어떡할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오늘 내가 이 소출을 내일 먹고 모레 먹고 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먹어도 남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 이 땅의 주인이 나라고 선포하는 것에 대한 철퇴를 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찌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맨 끝자락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16장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말씀을 하면 무슨 말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이러한 비유 가운데 등장하느냐? 너희가 구해야 될 게 오늘 곡간 하나 더 짓고 내일 이쪽에 곡간 하나 더 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출을 두고 쟁겨두고 먹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주인됨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까지 그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먼 수천 년 전에 주님 오시기 그 전에 귀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쇠도끼를 올리시며 그들의 구굴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심기우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경기도 부천 상동 21세기 여기 이 안에까지도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그 안에, 그 밑에 저변에 깔려있는 내가 하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이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왕되심을 선포하고 진리를 진리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의 이 일들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